자, 우리 터치바이블 선교회 수요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19년 봄에 시작되는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세우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세우신 이야기를 함께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의 그 삶을 이 삶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실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계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때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지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을 세우신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이 온전히 잘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 평안임을 알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가 그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제자로서의 순종함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들 성령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깨달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지난주부터 물을 안 줘. 터치바이블 선교회는 저를 박대합니다. 박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거 좀 가운데로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죠.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팔복 기억하시나요? 그 팔복은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쭉 나와 있는 그 팔복의 이야기들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굶주린 사람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긍휼과 청결함과 화평과 또 의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무리로부터 이렇게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선 그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들의 삶이, 내가 너네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에게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잣집 맏며느리 이렇게 쳐다보고 참 복스럽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일 수도 있다, 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앞에 나온 걸 보니까 그 제자들의 삶의, 갈릴리에서의 삶의 면모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참 너네들이 가난한데도, 그리고 참 그 슬픈 일이 많은데도, 그리고 그런 가운데 미크한, 그러니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에 굶주리고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내고, 또 그런 가운데 또 굽히지 않고 긍휼을 위해서, 또 긍휼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또 마음을 늘 청결하게 해서 정말 퓨어한, 그러니까 정말 맑은 물과 같은 그런 삶을 잘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 또 샬롬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는 고난당하고 어려울지라도 누군가가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보면 가만두지 않고 또 쫓아가서 그의 어떤 삶의 평안을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고 있다, 너희들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앞에 딱 서 있을 때 우리가 팔복의 이야기를 흐름을 놓고 보자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제가 언제요? 제가 가난한 건 맞고, 뭐, 좀 슬픈 일이 좀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리고 가끔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많지만, 또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뭐 누구를 위해서 막 매일 열심히 그렇게 긍휼을 이렇게 여기기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그냥 제 옆집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제가 좀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좀 정말 뭐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한테 가서 좀,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도와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저 지구 반대편에 뭐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 뭐
어디 남미에서 어디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혹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쫓아다니고 그러진 못했어요. 저는 슈퍼맨은 아니거든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하지만 너희들의 삶이 그렇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의 흐름을 놓고 보자면, 예수님께서 아직 아주 구체적인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100% 드러내시거나 하지 않으신 거죠. 특별히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도리의 핵심으로서의 십자가의 그 사랑, 또 부활하심, 이런 것들이 채 드러나지도 않은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물론 우리가 후대의 성경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를 어느 정도 갖고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5장, 6장, 7장의 정황으로 놓고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 이 마태복음 이야기의 전개상 아직 이 제자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상황, 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정말 우리가 기독론의 핵심으로서의 교리를 채 다 이렇게 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어떤 종교적인 체계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품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기도 전에 이미 그 삶의, 제자로서의 그 삶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 그것을 잘 알고 그 삶의 실제를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팔복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뻐하신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복된 제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이미 팔복을 알고 있고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이제 나만 아는 비밀, 나하고 너희들만 아는 그런 비밀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것을 좀 세워보고자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소금과 빛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입버릇이 돼가지고, 이게 입버릇이 된 것 같아요. 빛과 소금. 가스펠 가수가 있지 않았나? 이게 유행가 가수인가? 빛과 소금이 가요 부르는 가수였나? 하여튼, 우리가 이게 빛과 소금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습관적으로 빛과 소금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진행하던 중에 빛과 소금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 그림에, 제가 이 그림을 좀 어디 영화 한 장면인데 그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너네들이 참 복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미 팔복이 이미 있는 거죠. 충분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체계적으로 뭘 가르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도리를 설명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몸소 보여주지 않으셨으며, 부활하지도 않으셨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그런 팔복의 삶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너네들이 복이 있어. 참 내가 보니까 너네들이 복돼. 너희들이 참 내가 보기에 좋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너희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또 청결한 삶을 살았고 또 온유함 가운데에도 너네들이 화평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삶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주변에 어떤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너희들 나랑 제자도 지금 하는 거잖아. 제자 훈련하는 거잖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이야기야.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 가운데에서 어떤 특별한 별도의 과제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 과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과제 보통 우리가 7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모세 그거 말씀드렸죠? 잘 기억하시고 모세가 10계명을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10개 계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7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들어보시면 우리가 진짜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힘들어하는 이유 내가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이유 내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라면 하겠는데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나와야 될 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전초전을 치르세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복의 모습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번 상고해 보시면 다시 기억해 보시면 너희들은 이미 그런 팔복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모습을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돼.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까?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첫 시간부터 함께 나누었던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았던 창조 때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제대로 잘 실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바로 또 말하자면 아담의 자손이고 셋의 자손이고 에녹의 자손이고 무드셀라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뜻을 이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그걸 좀 보여줘야 돼. 근데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걸까요? 저 사람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보통 우리는 대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 예를 들면 저 사람 정말 목사 맞아. 저 사람 장로님인데 정말 장로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에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교회 다닌다는데 뭐 이런 얘기. 목사. 전 요즘에 정말 진짜 낯뜨거워요. 요즘 하여튼 매체가 발달해서 잘 밝혀지기도 하지만 요즘에 막 목사들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에 보니까 15세 된 청소년을 2년 반 넘게 이렇게 성적으로 좀 유린한 목사 이야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나오는 얘기죠. 네, 여러분 그런 모습들 이게 대별이 되죠. 그러니까 저거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장로답지 않은 또 목사답지 않은 권사답지 않은 또 집사답지 않은 어떤 교회 다니는 부모답지 않은 크리스찬 학생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고 또 그런 모습 그 모습은 또 그래 저건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야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 대별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문제인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미 아마도 알고 있을 법한 그런 대별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 이미 충분히 있어. 그게 바로 내가 팔복 가운데 너네들의 삶을 이렇게 좀 정리해준 그런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소금과 빛의 삶이죠. 소금과 빛의 삶.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가르침, 소금과 빛의 단계로 넘어와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도의 어떤 과제를 부여받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도의 이 소금과 빛의 제자도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러면 한번 드러났으니 그걸 거두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런 거 우리 그 라집사님 어떠세요? 사업하시니까 한번 사업 관계에서 집사님이 세상 가운데 그 사업하는 파트너하고 사이에서 뭐 교회 다닌다는 거 밝혀지고 알려지고 나면 거둬들일 수 없죠 이제. 그렇잖아요. 예, 뭐 좀 이렇게 슬쩍 이렇게 좀 뒷돈도 좀 챙기고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뒷돈도 좀 챙기고, 예, 우리 김선호 씨님 뭐 학원 같은 거 만약에 하게 되면 살짝 좀 이렇게 좀 비자금도 좀 만들고 좀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이, 나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파트너가 내가 교회 다니고 집사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 교회 다니는 성도인 것을 알면 함부로 하지 못하면 거두어들일 수 없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이게 우리가 내가 그러고 싶을 때만 그러고 싶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고 하기 싫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것이 너희들이 한번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소금과 빛으로 세운 이상에 그것은 거두어들여지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그것을 너희들이 원할 때만 드러내고 원하지 않을 때는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의 문제는, 이 제자도는 어느 때라도 또 어느 순간에라도 제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일관성 있게 또 신실하게 드러내야 돼, 보여주어야 할 그 도리가 바로 소금과 빛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 구조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팔복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보기에 너네들은 이래서 복이 있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신 데 비해서, 이것은 자 이제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탁 세우는 거죠. 그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가난하고 싶을 때만 가난하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애통하고 싶을 때만 애통하고 뭐 그러긴 쉽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 이거 앞에 네 개는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뒤에 네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긍휼하고 싶을 때만 긍휼하고, 내가 청결하고 싶을 때만 청결하고, 내가 좀 그러고 싶을 때만 예를 들어서 뭐 화평케 하는 자의 어떤 도리를 다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카메라 빛이 꺼지면 돌변하는, 카메라 빛이 꺼지고 대중의 관심이 끊어지고 사람들의 눈길이 사라지면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는 사실은 이 소금과 빛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제자도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도 팔복과 마찬가지, 이게 팔복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렇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you are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자명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팔복을 실천해야 돼. 이게 아닌 것처럼. 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 지난 한 주간 동안 팔복을 실천하느라 허리가 휘었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실 거죠. 그 마찬가지로 내가 지난 한 주 내가 소금이고자 한다. 이게 아닌고, 이미 우리는 세상에 소금으로 세움을 받았다. 빛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은 팔복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렇게 딱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구조적으로 비춰집니다.
팔복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은 세상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Salt and Light, 소금과 빛,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아시는 이야기. 오늘 한번 정리를 좀, 성서적인 의미에 비추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말하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것들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 살기 어렵죠. 여기 혹시 음탐하신 분? 나는 빛 없이도 살아.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여기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 지금도 초콜릿 먹고 계신 분, 나는 소금 없이도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죠. 그쵸? 사람은 소금밭에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은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게 세상이 제대로 움직이고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자들에게 적용된 이 비유에 대해서 보네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바로 하나님의 소금,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절로 돌아가면 이 소금과 빛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굉장히 희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그 사해 있잖아요, 사해. 그리고 사해 주변은 정말 온통 다 소금밭이거든요. 온통 다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하여튼 짠기가 하여튼 보통이 아닙니다. 그 주변 모두가. 그리고 사실은 갈릴리 물조차도 사실은 약간의 그 어떤 소금기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 구하기가 편할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가서 소금 떨어지면 사해 가가지고 이렇게 몇 덩어리 캐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헤롯이면, 여러분이 만약에 헤롯이면 일반 백성들이 사해에 접근하도록 못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거 막대한 자원이잖아요. 그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클레오파트라도 이 사해에 대한 영유권을 좀 가졌었으니까, 헤롯이 나중에 헤롯이 안토니우스한테 도움을 얻을 때,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랑서 연인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시절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헤롯이 이 클레오파트라한테 안토니우스의 관심을 끌려고 이 사해와 사해 주변의 도시들, 여리고 같은데 특히 이런 도시들을 넘겨줍니다. 클레오파트라한테.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아주 오랫동안 이 사해의 영유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피부의 비밀은 사해다. 사해 머드팩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혼자 그걸 다 썼겠습니까? 그 널려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 했겠어요? 다 끌어다가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저 지중해 쪽으로부터 유다 남쪽, 헤브론 쪽 밑에 약간 좀 높은 산지죠. 산지를 배를 끌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배 통째로 끌고 넘어와서 사해까지 갖다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실어서 다시 이렇게 끌어옮기고 넘기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해는 아주 보고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왕이면 여러분은 아주 선덕을 펼치실 훌륭한 왕들이실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해에 접근해서 이렇게 소금 캐가고 미네랄 캐가고 이런 머드 캐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그래라, 내 사랑하는 친애하는 백성들이니 너희들은 마음껏 써라, 이렇게 했겠지만, 저는 못된 왕이라 못된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사해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다 통제하고 한 푼이라도 팔아먹을 거예요. 소금 캐가면 세금 다 받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거든요. 아니, 예수님 시대에도 사해는 있었지.
그러면 소금 흔한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라님이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농담삼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귀했죠. 네. 불도 귀했고, 네. 뭐 장작 같은 거 이런 거 사실은 구하기 되게 힘들었죠. 네. 다 장작 패서 쓰니까. 네. 그거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소금 같은 거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너무나 필수적이고 너무나 필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올리브 기름 짜가지고 대부분 뭐 불도 피우고, 그러니까 등잔 같은 거 불도 피우고 뭐 다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것이기도 했겠지만, 이것이 귀해서 그런 것이기도 했겠지만, 사람에게는 너무나 필수적인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런 엘리멘터리한 그런 요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그러면 뭐 소금 구하기 쉽죠? 네. 요즘 뭐 소금 못 사먹는, 아무리 뭐 굉장히 힘들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준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하면 쌀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요즘은 가난하다고 쌀이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의 어불성설이 있어요. 약간의.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젊었을 때 시절에 쌀을 구하기 힘든 것보다 요즘에는 좀 흔합니다. 뭐 소금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뭐 도둑전기를 써서라도 전기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이렇게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됐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쓸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나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좀 잘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좀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망각한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시절이나 지금이나 소금과 빛은 중요성이 뭐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인체 활동에서 소금을 필요로 하고, 빛도 여전히 밤에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쉽게 잊히곤 하죠. 마치 물이나 공기나 흙 같은 것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흔하니까 우리가 쉽게 잊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우주 공간에 나가 계신 분들은 이게 본대잖아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얇은 very thin layer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공기층이라고 하는 게 우주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야, 지구의 공기층이 저렇게 얇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뭐 한 3-4천 미터만 좀 올라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헉헉대죠. 우리 저기 멕시코 시티 같은 데 가서 있으면 좀 힘들대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지금 아디스아바바 맞죠?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거기로 가셨는데 2,600m? 뭐 그렇대요. 네. 거기 있으면 여자분들 어렵습니다. 네. 저도 제가 캐나다 캘거리에 해발 한 1,100m쯤 되는 데에서 좀 꽤 오래 살았는데요. 이게 힘들어요. 네. 여기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1,000m만 높아져도 그런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이 물이나 공기나 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좀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쉽게 망각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적어도 오늘날 예수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신 것,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감,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소금된 특히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어떤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이 움직여지고 세상이 유지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소금된 모습을 가지고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여기가 이제 여기 4층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 지하 아시죠? 네, 지하 여기 이 건물 지하 유명하죠. 네, 싱크홀이라고요. 유명한 클럽입니다. 클럽. 네. 여기가 별관이에요. 이 지하가 저쪽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관이 따로 있어요. 본관이 꽉 차면 여기 별관을 열어요. 그 별관이 이제 날개 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5시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런데 보통은 뭐 5시, 6시 이렇게 하는데, 뭐 잘 되는 날은 한 8시, 그래서 저희들이 출근할 때도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날, 진짜 장난이 아니죠. 주일날은 이제 끝장입니다. 토요일날 밤새도록 엄청나게 놀아는, 미라시 잠깐 왔다 갔나, 혹시? 정말 난리통입니다, 난리통. 근데 이제 이 건물 청소가, 원래가 저희가 월요일과 화목인가? 이렇게 같은 이틀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몰랐죠. 왜냐면 와보면 아침에는 청소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 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홍대 삼거리 거리가 새벽에 5시나 6시쯤 오시잖아요. 그러면 끝장입니다. 아주 더럽기가 한량이 없어요. 근데 아침 8시나 9시쯤 출근 시간이 되면 이 마포구청에서 진짜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 거예요. 엄청난 인력이 투입돼가지고요. 싹 청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이표 전사님이랑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근무하는 데는 다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옛날에 저희가 선릉에 근무했거든요. 거기도 밤새도록 온통 아주 찌라시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을 치다가 아침에 되면 강남구청에서 깨끗하게 치웁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 저희 건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일날이 되면 아무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은 누구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집사님 한 분이 꼬박꼬박 매주일마다 아침마다 교회에서 해야죠. 네,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또 다른 분이 하는 거 아니고 그분만 하는 거죠. 꼬박꼬박 그게 네, 그 청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막 클럽 애들이 보통으로 논 게 아니거든요. 예, 거기다가 좀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려놓기도 하고 네. 뭐 술 엎어져 있는 건 뭐 예사고 1층은 또 밤새 영업하는 피자집이고 2층은 또 카페고 밤새다 영업해요. 그래서 아주 난리법석인데 그걸 주일날 아침에 거의 한 빠르면 한 30분 뭐 길면 1시간 걸려가지고 싹 청소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교회들도 저희들조차 처음에는 고생한다, 수고한다, 뭐 힘든 거 없니, 뭐 좀 내가 도와줄까 뭐 그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이 사람이 신기해요. 사람이 그냥 의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혼자 그렇게 청소하는 거가 나중에는 뭐 청년들 한두 명이 좀 일찍 오면 같이 하기도 했지만 그게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 내외가 집안의 일 때문에 어디 지방에 간 거예요.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겠대. 이제 그러면 저희 이제 여기 목회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회팀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청소해요. 이제 그것도 짭밥대로 하죠. 목회팀에서 제일 아래 막내가 가서 이제 네, 저요? 네, 저도 아주 솔직히 고백해드리면 한 3번인가 4번인가 했습니다. 네. 그마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마저 없을 때가 있으면 네, 제가 이제 내려가서 청소합니다. 이게 이제 망각되고 잊혀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도 늘 그렇죠. 제가 이거를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기나 물과 흙과 비슷해서 소금의 문제도 사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그 중요성을 잊었다가 나중에 가서 그게 정말 중요했구나라고 깨달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 같은 케이스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제가 한참 먹고 클 때는 맨날 이렇게 얘기했죠. 안 먹어. 싫어. 왜 맨날 김치야? 이랬죠. 네. 못됐죠. 쳐 맞아야 돼. 더군다나 저는 그 막내 아들이라, 목사님, 막내 아들은요, 쳐 맞고도 얘기해요. 쳐 맞고도, 그러고도, 그래도 나는 김치 안 먹어. 이래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들한테는 안 해주든, 예를 들어서 계란 후라이 같은 거, 몰래 저한테 하여튼 막내 아들 밥 안 먹는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먹여야 되니까,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냥 언젠가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밥 먹기 귀찮다는데 왜 주냐고. 밥 먹기 귀찮다는데 왜 주냐고. 조사는 선생님 아들이 그 얘기하면 어떻게, 진짜 돌아버리겠죠. 그죠? 그렇다고 또 안 먹일 수도 없고. 네, 밥을 안 먹일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나중에 캐나다에 가서 사는데, 야, 진짜 그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고 캐나다도 이제 한국 김치 있어요. 그런데 그 김치 맛이라고 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그 김장김치 맛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 김장김치에 무슨 금가루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데, 저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인 장모님 오실 때 한번 저희 어머니 김장김치를 2포기를 이렇게 진짜 랩으로 꽁꽁꽁꽁 싸가지고 갖고 온 적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오늘 제가 학교 갔다 왔더니 그 중에 한 포기를 통째로 김치찌개를 해드신 거예요. 둘이서. 두 분이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걸 또 남겨놓지도 않아서 다 먹었어. 와. 진짜 제가 그날 참담했어요. 그 귀한 2포기 중에 한 포기가 날아간 거죠. 야, 진짜 참담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장인어른한테 잔소리했어요. 내가 그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다 드시냐고. 내가 드신 거는 뭐라고 안 한다고. 왜 그걸 또 다 드시냐고 좀 남겨놓지. 그걸 다 드시냐고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존재감이라는 게 그렇죠.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저희 어머니 김치찌개를 다시 한번 첫 숟가락을 딱 떴는데, 진짜 그때 그 당시에 제 느낌은 뭐였냐면, 지금 이 순간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난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다 베풀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늘 접하고 살 때는 사실은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한번 잘 이렇게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고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빛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그렇게 달가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즐거워하지도 않고 세상이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세상이 정말 당신은 정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없어지면 없다고 뭐라고 할까요? 없다고 욕하죠. 없다고 욕해요. 없다고. 이것들이 말이야. 평소처럼 하지. 제대로 해놓지. 왜 이걸 안 해놔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말하는 식의 세상의 그런 처우나 세상에 그런 대우가 있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소금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각자 교회 같은 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교회에 정말 매번 식사를 준비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냥 눈인사라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긴 하죠. 그러다가 만약에 그런 분들이 그분이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에 계신데 그분이 아프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몇 주 동안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는요, 사실은 그분에 대한 그분이 정말 필요하고 이런 생각보다도 왜 아파가지고 왜 이럴 때 아파가지고 이런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파서 하루 아침밥 먹지 그러면 무슨 우리 어머니 아프시네 큰일 나네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럼 나 오늘 점심에 도시락 뭐 먹어? 라고 먼저 따지세요.
이게 사실은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세상의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너희들의 존재감을 소금됨으로 좀 드러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소금됨을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금됨을 멈추면 생명체에 소금이 들어오지 않은 채로 얼마 지나면 결국은 생명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니 그 소금을 공급해 주는 쪽이 더 안달일까요? 보통은 어때요? 그 소금을 공급해 주는 쪽이 더 안달이에요? 아니면 공급받는 쪽이 더 안달이에요? 사실은 공급받는 쪽이 더 안달이어야 되는데, 세상 이치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공급받는 쪽은 뭐 자세가 항상 이렇죠. 뭐 소금 없으면 그냥 초콜릿으로 살죠. 뭐 이런 자세고, 공급해주는 쪽은 야 아니야 너 이거 소금 못 얻어 먹으면, 너 이거 소금 몸에다 보충 안 하면 너 죽어 큰일 나, 이런 얘기 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소금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소금을 공급받는 자로서의 삶의 정서인 거죠. 선생님 어떠세요? 서연이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엄마 밥 없으면 그냥 초콜릿 먹으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야 서연아, 너 초콜릿만 먹으면 큰일 나. 서연이는 뭐라 그래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초콜릿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엄마 입장에선 아닌 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 엄마는 괜한 걱정하네. 그냥 초콜릿만 먹어볼게. 엄마 나를 믿어. 나는 초콜릿도 소금으로 바꿀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게 세상의 모습인 거죠.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세상을 유지하고 그런 세상을 지키고 그런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됨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이 필요하고 영성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왜 필요하고 영성이 왜 필요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묻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 나의 결핍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핍되고 궁핍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 그가 채 알지도 못하는 결핍을 내가 그를 위해서 채워주려 하다 보니, 그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굳이 채워주려고 애쓰다 보니, 사실은 이건 내가 무슨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갈채받을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금의 삶의 정체인 거죠. 쉽게 망각되고 쉽게 잊혀질 수 있는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그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혹시 저녁에 만나시면 그래도 10,000원이라도 좀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분들이 그런 거죠. 우리 시대에 사실은 서울 한복판에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다 치우고 왔어요. 그러다가 늦었어. 맞아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금의 삶을 사시면 또 우리가 대접을 하잖아요. 목사님의 소금됨을 알고 또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뭐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금과 빛이 이게 이제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그 포인트에 맞추신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전제하고서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먼저 이 콘첼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다 적어놨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 소금은 짜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것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금은 음식물 가운데로 침투하여 들어가 그 음식이 맛깔나게 하고 다른 유해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 맛과 질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한다. 소금은 그렇게 음식물 가운데로 들어가 스스로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음식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음식이 되게 한다. 이 콘첼만의 이야기입니다. 소금의 기능은 결국은 맛을 내고 또 깨끗하게 하고 원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그래서 오랫도록 이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여 남아있을수록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결국은
그런 그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분리된 채로,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는데 세상과 분리된 채로 세상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곳에 홀로 서서 마치 산속에 서 있는 그런 그 독야청청 그런 그 푸르른 소나무처럼 홀로 서가지고 그렇게 멋지게만 서 있으면 그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자신의 고결하고 말이죠, 고귀한 그런 아주 독야청청 같은 그런 멋진 소나무의 그런 모습, 정말 기상이 쭉쭉하게 서 있는 그런 소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형체는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원래 모습은 다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러나 그 역할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가고, 그 세상이 맛깔나는 세상이 되게 하고, 세상이 악한 것과 더러운 것 가운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세상이 보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헌신, 그 노력이 바로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결국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온전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금됨의 덕목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스스로 음식물 속으로 들어가서 원래의 형태를 잃어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자기를 잃어서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이어서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일 수 없는 거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소금됨의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 산 바위에 서 있는 멋진 낙낙장성 소나무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독야청청 낙낙장성 멋있게 탁 서 있는 그 모습,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는 자기를 잃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런 맛깔나게 하고 그 세상을 정말 정결하게 하고 세상의 모습을 잘 보존하는 그런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요셉이라든가 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든가, 무엇보다 예레미야서 29장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갖고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다 노력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현실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를 녹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어떤 교훈은 뭐냐면, 그러다가 너희들이 그 세상 가운데 그렇게 철저하게 녹아들어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다 살다가 때가 되면, 그래서 70년의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다시 불러낼 때 너희들이 시온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녹아내려서 이 세상을 정말 맛깔나게 하고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이 세상을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창조된 모습 그대로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살다 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철저하게 녹아들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종말의 때에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우리도 역시 세상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그 나팔소리와 함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금된 사람들은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그래서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온전히 다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또 다시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금된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은 빛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빛의 모습.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 말씀하시는 14절의 모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뭐냐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 3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빛이 되도록 하시면서 세상을 제자들에게 복속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면 그들의 가르침과 인도만이 온 세상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금됨의 삶이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어떤 힘이다. 그런 지혜다.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소금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의 빛인 거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세상의 소금됨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채로, 말하자면 자기를 세상에 녹여낸 것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채로 온전히 그냥 하늘 위에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 어떤 세상 위에서 높은 곳에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빛이 아니다. 세상의 빛은 자기를 다 내어주고 자기를 다 헌신하면서까지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세상을 맛깔나게 하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가운데 자기를 다 내려놓는, 그런 자기를 다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사실은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고 또 나눌 때마다 제일 고민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실제로 정말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다 내던지고 오히려 희생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덕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에요? 아니면 세상 위에 군림하고 세상을 폭력과 어떤 권세와 권위로 힘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힘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라고 믿으세요? 전자인가요? 아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서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제가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서로를 알아보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는 가운데 그렇게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덕을 꿋꿋이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라고 얘기를 할 줄 알 때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한 번도 십자가는 지지 않고 한 번도 내려서지 않았으며 한 번도 희생하지 않았고 한 번도 봉사하지 않았고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내던진 적이 없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던진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늘 누구 위에 올라서 있으려고 하고 늘 권자 위에 있으려고 하고 늘 누구 머리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보인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가 서로를 잘 못 알아보는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산 위에 빛나는 동네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5장 14절에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 갈릴리 쪽에 가시면요, 그 하부 갈릴리 끝자락에 나사렛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이야 뭐 나사렛이 뭐 엄청나게 큰 동네입니다. 몇 명 사나? 몇만? 한 4, 5만 사나?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산 위에 이렇게 있어요. 나사렛이. 그게 갈멜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보여요. 나사렛이 쫙 앞에 이렇게 앞에 보입니다. 그 앞에 뭐 다볼산도 있고 다 보입니다.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평원 한쪽 자락에 뭐가 있냐면 무깃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요시야 왕이 죽은 곳, 거기 무깃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솔로몬의 철병거성이기도 했던 이 무깃도가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항상 이게 이제 해안길과 저쪽 다메섹 쪽에서 오는 길이 서로 마주치고 저쪽 그 이집트 쪽에서 오는 이 군사들이 여기서 충돌해요. 그리고 거기다 평야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싸우는 거죠. 싸우기 좋잖아. 벌판이니까. 많은 군대가 모여서 싸우기 좋고, 그러니까 거기를 잘 감찰하기 위해서 무깃도가 이제 요새로 발달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만약에 군사들이 뭐 이렇게 밤낮으로 만약에 행군을 하거나 할 때 늘 보였던 게 만약에 나사렛이 구약 시절에도 계속 이렇게 있었던 동네라고 한다면, 제가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밤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등화관제를 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등화관제 아시죠? 밤에 불 끄고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그래야 적이 우리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게. 서울 시민들은 옛날에 등화관제 훈련 많이 했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등화관제 훈련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동네 막 반장들 돌아다니면서, 통장님 돌아다니면서 불 거야 그러면 저희 아버지 막 그 커튼으로 안 되니까 이불 갖다 붙이고 그랬는데, 이제 산 위에 빛나는 동네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산 위에 빛나는 동네가 그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도 밤길을 걸을 때 이렇게 막 해서 도대체 민가는 언제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걷는데 저 위에 산 위에 빛나는 동네가 보이면 그러면 빨리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산 위에 빛나는 동네라는 게 여행자만 보나요? 그렇지 않죠. 적들도, 말하자면 도적대들도 볼 수 있는 게 산 위에 빛나는 동네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산 위에 빛나는 동네,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뭐 우리는 선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요. 무슨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요정들이 사는 마을도 아니고 네? 리븐델 이런 데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산 위에 빛나는 동네가 선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빛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결고리로 삼고 있는 건 뭐라고요? 이 빛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밝게 빛나는 동네 같아. 방 안에 환히 빛나는 그 등경 위에 빛나는 그 램프 같아. 등잔 같아. 등잔빛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소금으로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밝게 드러나게 될 거야. 밝게 드러나야 돼. 그래서 그게 선한 사람한테는 덕스러움이 될 것이고 악한 자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밝게 드러나게 될 거야. 밝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금으로서 형체를 잃은 자 같으나 그러나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모습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빛나고 영광된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섬기고 또 낮아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이야기한 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베드로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섬기는 자의 그런 삶이 세상을 중보하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세상을 중보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등불처럼
세상 가운데 정말 가이딩하는 라이트처럼 빛나게 될 거야. 세상 가운데 등대처럼 빛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금됨을 통해서, 제자들의 소금됨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소금과 빛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어떤 선교하는 것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다. 우리가 늘 지향해야 하는, 어떤 좀 잘 따르고 잘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선교하는 삶의 전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하는 선교이기보다는 보여주는 선교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언어적인 선포가 아니라 삶을 통한 선포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이고, 또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범처럼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희생의 사역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고 섬김을 받고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자기를 올려 세우는 그런 식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잘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금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소금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는 혹시 그냥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금됨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말이죠. 여기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파푸아 뉴기니 섬에 아직도 문명화되지 않은 그 부족들, 뭐 아직도 그 돌칼과 돌창을 쓴다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도 물론 복음은 전해져야 되지만, 당장 내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 자녀들, 또 내 형제들, 내 이웃들, 그들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금이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의 소금이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소금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빛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우리 스스로가 돌아가서 우리 각자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당신에게 소금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소금입니까? 질문해봤을 때 선뜻 대답하지 않는다면 고민해봐야죠.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가 함께 나눠지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소금과 빛의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기의 분명한 역할과 위치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늘 그냥 그 증도에 있는 그 태평염전 소금 창고 안에만 계속 처박혀 있으면 난 언제 소금인 거냐는 거죠. 여러분 태평염전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시면 소금 창고가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소금 창고, 소금 염전이 거기 증도에 쫙 있습니다. 거기는 소금 창고가 드라마나 뮤직비디오에도 많이 나오는 소금 창고가, 오래된 소금 창고가 한 50년쯤 된 소금 창고가 쫙 펼쳐있고 그 안에 소금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멀리서 보면 뭐 눈 같아요. 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금이 맞죠. 근데 멀리서 보면 눈 같아요. 그게 소금인 것은 그게 실제로 누군가의 음식 위에 어떤 음식물 위에 사용됐을 때 그게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염전에 소금 창고에 딱 들어있는 건 소금이라 하지만 그러나 마땅히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소금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각자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그런 함수적 역학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 사이에서 나를 어떤 좌표를 세우신 다음에 나로 하여금 그 어떤 곳에 좀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서 거기서 내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삶.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 너는 그냥 평생 소금일 뿐이야. 너는 그냥 평생 소금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그래요 맞아요 나는 소금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저없이 그 소금됨의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6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한번 저는 이것이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딱 정리하신 한 가지 표현인 것이죠. 뭐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금된 삶의 핵심. 그래서 결국은 그 소금된 삶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귀하게 쓰셔서 높은 곳에다가 등경 위에다가 올려두시고 산 위에서 밝게 빛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착한 행실. 전 별로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이렇게 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보다 좀 못되게 사시는 분들 제 눈에 보이긴 하는데, 보이긴 해요. 이렇게 보면, 저 인간 저렇게 살아선 나도 못 갈 천국, 너는 정말 나보다 밑에 있겠다, 지옥에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그분들하고 비교해서 낫다 뿐이지, 제 비교상 볼 때. 그런데 사실 저 역시도 사실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사실은 완전히 소금이 돼야 되는데, 안 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음식물 속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가능한 한 큰 덩어리로 들어가서 오래 버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저도 사실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신 그 착한 행실에 대해서 모르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읽었고 들었고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끝끝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고 싶은데 여전히 사실은 저는 소금이 아닌 채로 빛이 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소금되는 단계는 살짝 건너뛰고 바로 빛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길은 없을까? 그런 방식은 없을까? 그런 단계의 절차는 좀 없을까? 소금됨은 좀 스킵하고 소금됨은 했다 치고 소금됨은 나의 이력서에 이렇게 소금 과정 거쳤음 이렇게 그런 한마디 넣어놓고 살짝 넣어놓고 그리고 이게 바로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어머니들을 좀 가끔 봐요. 저를 키우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애가 크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0세부터 5세는 건너뛰고 요즘 처자들 중에 그런 처자들 좀 있더라고요. 혼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낳아서 키우는 거는 힘들 것 같고 낳아서 키우는 건 힘들죠. 낳아서 키우는 건 힘들 것 같고 그냥 한 5살 때부터 키우면 좋지 않을까? 근데 못 키워요.
뭐 그러게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 단계에도 그런 생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예. 건너뛰고 넘어간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요즘 세태를 좀 많이 비판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그 젊은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니까 우리 집사님도 요즘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유치부나 어린이부 전도사는 건너뛰는 거죠. 귀찮아 힘들잖아요. 귀찮고 애들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들하고 무슨 신앙을 얘기하냐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들이랑 무슨 하나님을 얘기해요. 어린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네,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훅 하고 건너뛰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 제도가 저는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희 시절에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아니면 MDB 다닐 때 그때 전도사 하고 그래가지고 교육부서 받고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표현에 잔다리를 좀 밟아 올라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잔다리를 밟아서 이제 부교육자 되고 담임 목사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건너뛰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무슨 얘기도 하냐면 부교육자 과정 그러니까 부목사도 건너뛰고 싶다. 그래서 바로 담임 목사로 꽂히고 싶다. 그 방법은 유일해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쯤 있겠구나. 돈이 많거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나 죄송합니다. 네, 돈이 많거나 아버지가 세습의 의지가 강력하신 목사님이시거나. 네? 고생을 했었네요. 그렇게 되고 나면 고생하는. 네. 그렇게 되고 나면 고생.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목회자들만 그렇겠습니까? 평신도들 중에도 또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위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일확천금, 한탕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녹아들고 잦아들고 스며들고 그렇게 해서 체화되고 있고 그런 다음에 그런 모든 경험들에 이어서 자기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사실은 자연사에 합당하다. 혹은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에 합당하다. 라는 생각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시죠. 네, 우리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스티브 잡스라든가 네, 이런 분들께서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신 것 같죠. 그런데 그분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봐도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분들조차도 사실은 어디 무슨 남의 집 허름한 창고에서 뭘 시작했다라든지 그런 삶의 잔다리가 다 있기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금됨,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그냥 탈복의 삶만 그냥 내가 그때 살고 싶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좀 정착되고 뭔가 좀 체계가 갖춰진 채로 세상의 어떤 특정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누군가가 그게 예를 들어서 나의 자식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세상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라면 예를 들면 자기 팬클럽일 수도 있고 한 그런 사람들이 빤히 보는 앞에서 그 앞에서 내가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삶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덕스러운 모습,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착한 행실로 요약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덕스러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이렇게 앞당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너희를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너희들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삶, 그 소금된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뭘 얘기할까요? 저는 그냥 이게 단순히 우리가 복음화,
세상을 전도하자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특별히 저는 2019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지켜볼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소금된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계몽할 수 있는 빛의 도구일 수 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걸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한평생을 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들이요, 이 지하에 있는 저희 클럽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저렇게 흥청망청 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 지하의 클럽을 운영하는 그 클럽 매니저 있어요. 네, 아침에 가끔 보거든요? 제가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열쇠 받느라고 잠깐 만났는데 술에 취해 있어요. 아침 8시인데. 취해 있어요. 근데 말은 똑바로 해요.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술에 취한 채로. 밤새도록 클럽 운영하던 놈 주제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요즘 시대를 사는 젊은이라고 해서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누군가라고 해서 도시 한복판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그 사람이 뭔가가 삶에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 있고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모범이 되는 삶의 덕목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어느 한 좌표 가운데 로케이팅을 좀 잘해서 위치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좀 소금된 삶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도록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패턴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게 되면 사실은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말이죠. 교회 떠나고 교회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신앙에서 기독교에서 뭘 배울 게 있어 라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이런 작금의 어떤 그런 실태 가운데에서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들에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온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세상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범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시점쯤 왔을 때는 제가 이 팔복이나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저 스스로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 팔복을 또 산상수훈을 읽어 내려가다가 무슨 생각하냐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어떻게 살아. 나 그냥 익명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다는 거죠. 사실 저도 합니다. 저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군산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설교해요. 자, 솔직히 고백하면요. 되게 편해요. 목사 왜 편한지 아실 것 같아요. 삶과 메시지를 일치시켜서 보여줘야 하는 이 샬롬 교회보다 거기는 그냥 30분만 설교하고 밥 먹고 나오면 되거든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해요. 제가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생활 괜찮아요. 이런 생활 괜찮아요. 이런 생활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주 더 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저를 빤히 아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저를 빤히 보고 있는 제 삶을 빤히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설교하면 저 뒤에서 우리 김일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나 잘하지. 지나 잘하지. 아이고 너나 잘해라 너나. 이런 표정으로 딱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죠. 이런 곳에서 제가 설교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곳에 가 서 있어라. 그곳에 가서서 거기에서 그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소금이 되라. 그래서 너의 소금됨이 빛이 나게 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빛이 되게 하실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소금의 삶을 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계몽할 수 있는 빛의 도구가 빛의 사자가 찬송 가사처럼 빛의 사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한복판 제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자리로 우리를 좀 안착시키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마지막으로 좀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소금됨의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겁니다. 소금됨의 이야기. 세상이 결국에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작동 원리가 있어요. 세상은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힘 있는 자의 힘의 논리가 혹은 영향력이 있는 자의 그 영향력이 있는 그 논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것이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크게 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세상을 움직인 뭐 100대 위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우리가 그런 분들의 위대함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 뭐 전구를 발명했다든지 뭐 또 무슨 뭐 패러데이 같은 사람들이 뭐 전기에 관련해서 뭔가를 발견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멋지고 위대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아구를 맞춰서 돌아가는 중간중간에 사실은 그런 큰 것들이 큰 이 기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자잘한 역할을 하는 사실은 그런 존재들이 세상에 훨씬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자잘한 것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한에는 그 큰 기어가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소위 좀 우매한 그들은 영적 지혜로 신앙의 지혜로 보지 않는 세상을 보지 않는 그들은 그냥 세상이 그냥 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세상은 트럼프가 돌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세상은 무슨 어떤 위대한 인물들과 위대한 집단이 몇몇의 사람들이 돌리는 거야.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창조적인 소수자들이 돌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안목 이면에 사실은 그것들이 그 큰 것들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세세한 헌신들이 사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은 누가 가져요? 우리가 갖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터가 예를 들어서 회장님과 사장님의 혹은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의 멋들어지고 훌륭한 결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가만히 보면 주일 아침에 저 1층부터 4층까지의 계단을 조용히 쓸어내리고 있는 그 집사님의 말도 못하지만 조용한 소금과 같은 그 헌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작동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 세상은 담임 목사님들의 그 안목을 그 결단을 바라보지만 그 설교 매주마다의 그 설교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그것도 보는 동시에 사실은 작은 자들의 헌신, 누군가가 우리가 이 예배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이 예배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우리가 다 떠나가고 나서 이 예배실을 조용히 다시 의자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작동 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작동 원리. 세상이 지탱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한 가정이 움직이는 힘이 아버지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오는 그 힘이 거의 90%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 시절에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가정을 가정이 지탱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힘의 원리에는 다른 한쪽에 매일 그렇게 밥하고 매일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의 빨래 다 담당하고 집안 청소 다 하고 하는, 그러면서도 월급 한 푼 못 받는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주부들의 헌신이 있다. 그러나 그 주부들은 누구 하나, 요즘에는 가끔 얘기들 좀 찔끔찔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주부들은 두말 없이 군소리 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한다. 그리고 그 주부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들의 보상을 다 얻는다. 다는 아니겠지만 가끔은 꽃도 좀 받고 싶어하고 가끔은 좀 외식도 하고 싶어하고 하겠지만, 그런 헌신들이 우리한테 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소금과 같은 삶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묵묵하게 지탱하고, 큰 바퀴들이 채 연결하지 못하는 그 미세함들을 작은 바퀴들이 스스로를 녹여서 스스로를 다 이렇게 헤쳐가면서 그렇게 연결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안목을, 다른 사람들은 아니어도요,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믿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용납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잘 알고, 그래서 그들의 헌신이 이 세상의 진정한 빛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적어도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이 성경 공부를 나누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이런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어떤 거대한 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찬, 우리 아무개 목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이런 거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그분이 인생 어느 한 구석에서 남이 알지 못하게 소금이 되어서 자잘하게 자분자분 행하고 있는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갈채를 보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천인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예찬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큰 어떤 일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양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중요한 어떤 기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끔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막 눈에 보이는 어떤 정말 힘이 있고 말이죠, 멋지게 세상 일을 해나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 그 사람들을 툭툭툭 쳐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멋지게 저 일을 치르고 남아서 의자 정리하고 책상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소금과 빛의 문제에서 함께 나누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세상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우리는 큰 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작은 힘들이 모여있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분들의 헌신이 모여있는 그곳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과 빛의 문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 어딘가에 신실하고 성실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한 찬사를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나의 소금됨도 발견하고 그의 소금됨도 발견하는,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영성일 것 같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러나 세상은 그들에 의해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생각보다 더 치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훨씬 더 내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네가 정말 천국의 사람들이야. 너가 정말 복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네가 세상이 세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네들을 좀 계속 내가 더 좀 사용하려고 그래. 그래서 너희들을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대신 너희들을 좀 소금의 자리에 세워두려고 그래. 그걸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많은 제자들은 또 오늘 팔복산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제자들은 아멘 주님 제가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순종하여서 저를 다 내던지더라도 소금됨의 사역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원래 원고상으로도 좀 원래 원고보다 다른 원고들보다 좀 짧아요. 그래가지고 11시 반쯤 되면 끝날라나 싶었는데 저는 역시 시간에 충실한 강사였습니다. 12시간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밥 먹을 때 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여기가 좀 덥네요. 이제 끝났는데요 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나눔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금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시고 팔복의 정체성에 있는 소금의 정체성으로 그것으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이 세상에 어떤 유익으로 다가가게 되는지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드러내는지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금됨의 사역이 나를 드러냄이 없다 하여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소금됨의 삶이 예수께서 사신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산 삶이고 우리 역시도 그 삶을 본받아 동일하게 살아가야 할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체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빛을 발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주의 온전한 제자들이 이 시간으로부터 세상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소금된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